특별히 오늘 이 서리집사 교육을 이제 받으신 이제 신임 집사 후보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모범적인 성도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참 추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수용로 교회의 집사가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주목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인데, 우리 교회 집사로 있다가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서울이고 어디든지 가서 수영로교에서 왔다 그러면요, 뭐 흥분들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여자 집사는 별로 교회에서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서울 가가지고요 여전도 회장 됐대. 아이고, 그냥 뭐 수영로교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냥 여정도 회장을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집사만 돼도 다른 교회 장로님 되고도 남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영로 교회의 집사님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범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리 집사가 되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일꾼이 된다고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첫째가 뭐냐 하면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는 거.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요 쭉쟁이가 돼요. 내버려둬도 망해요. 내버려둬도 병들어 버리고요. 내버려둬도 그건 뭐 소망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뭐 누구든지 다 가려요. 뭐 하여튼 누구든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 시간을 잘 빠지고 뭐 바쁘다 그러고 뭐 피곤하다 그러고 그저 주일날 대예배 한번 겨우 그저 참석할까 말까 하고, 저는 그런 분들 중에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 엉터리예요. 뭐 직장이나 사업하는 것보다 봐도 정직하게 하지도 않고 그저 부정한 돈 그저 수입 올리는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마귀시키는 짓이나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길이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성도가 되려고 하면 일주일에 10번은 교회 나올 생각 해야 돼요. 10번은, 적어도 10번은. 새벽 예배 7번, 주일날 낮 저녁, 수요일날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철학기도 있죠. 또 일꾼이 되면은 또 그 외에도 모이는 거 많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아주 건강해져요. 저절로 세월이 가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나고 저절로 아주 장성한 성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 예배 습관이 꼭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첫째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모범적인 성도가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 조금 전에 간증하신 우리 참 너무너무 훌륭한 참 우리 교사로서 수고하시는 분인데, 꼭 기도 생활을 하세요. 기도 생활.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그저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요. 하여튼 기도 생활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가 있고 응답받는 기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체험적인 믿음이 생겨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냥 아까 간증하신 그대로요. 자신있게 애들에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자신있게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이분이 그냥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직장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가정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은혜 받고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무식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쉽고,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주 정말 쭉쟁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금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며칠 동안에 밤새서라도 다 읽으세요. 그리고 신년 새해에는 또 여기 떵 시작해가지고 다 읽은 분들에게 성경을 한 100명 정도는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 성경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100등까지만, 그러니까 새해에 빨리 읽으셔서 성경을 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똑바로 예수를 믿어야 올바른 성도가 되고 건강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꼭 어떤 일이든지 맡아서 봉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게. 이 봉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봉사하면서 일꾼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지만은 운동을 안 하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잘 먹기도 하지만 운동을 잘 해야 건강한 것처럼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서든지 꼭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부서가 있어야만 아주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방을 꼭 하셔야 돼요. 사랑방에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랑방. 네, 안 드신 분들은 안 하는 거죠? 네, 거의 다 하시긴 하는데 사랑방 모임을 꼭 하셔야 돼요. 특별히 집을 개방하지 못하는 분들 있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방했다가 망신당할까 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개방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경지에 들어가면요, 마귀가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자기 혼자서 빠등빠등하는 사람은요 뭐 너무너무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그런데 이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도우면서 나가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세상 끝날에는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별별 일이 다 생겨. 별별 일이 다 생겨.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비밀을 갖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의논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혼자만 꽁 하고 가지고 있으면 병들어요. 병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4, 5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은 좀 늙어서 그렇지 않지만 젊었을 땐 인기가 대단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헌금 들어와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보면요, 헌금이 아니고 편지가 와 있어. 읽어보면은 이상한 편지예요. 그러면 저는요, 바로 우리 같이 사는 그분에게 갖다 바칩니다.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부부 사이에도 절대 비밀을 안 가져요. 그대로 갖다 바쳐요. 편지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는 희한한 내용이 나와. 음란한 그런 게 나와. 근데 우리 날 지켜주는 그분이 다 알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잘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항상 서로 돕고 그렇게 나가면 마귀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함께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짜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우리 교육을 할 때 성경에서 좀 다 뽑지는 못했지만은 간단하게 뽑았는데 성경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장성한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인데, 교회 안에는 장성한 성도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장성한 성도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뭘 보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지 장성한 사람인지 뭘 보면 아느냐? 첫째,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요, 말하는 걸 보면 꼭 철없는 사람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성질 난다고 할 말 다 하면요, 그 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평생 부끄러운 거예요. 왜?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이 속이 썩어 있는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여러분, 화가 난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직도 성질이 옛날 그대로 그 개떡 같은 성질이 그냥 있는지 변화가 되는지, 그 말하는 거 보면 안 해. 말하는 거.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렇게 몇만 명씩 모여도 왜 그렇게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롭고 좋은 줄 압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그만 교회도 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왜?
그냥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골치가 아픈 거예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요, 입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시모 장로님은 한두 명밖에 안 되고, 그때 명예장로, 왜 교인은 너무 많은데 이제 성찬 예식 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냥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그냥 함께 성찬 예식에서 이제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몇 사람 이렇게 당회원을 구성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안 좋은 어떤 사건을 취급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치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집사를 불러다가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자. 그분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이제 한번 넘어가기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결정에 순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치료를 하자.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분은 치료를 해서 집사직도 다 그만두고 맡은 일도 다 그만두라고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분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 사람은 이 부산에서 얼굴 들지도 못해요. 나타나지도 못해요. 우리 수영로께서 그렇게 돼가지고 나갔는데 어디 가서 머리를 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문이 나면 곤란한 거예요. 소문이 나면 수영로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절대 집에 가서 우리 얘기하지 말고 이걸 소문 안 나게 합시다. 이 집에 가서 또 얘기하면 또 이게 퍼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날 결정하기를, 집에 가서 하여튼 얘기를 해서 퍼지면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장로가 부인한테 얘기해서 퍼졌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장로 면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30년이 지나도 안 퍼지고 있어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장로님들부터가 그렇게 입이 무거우신 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할 수밖에.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집에 가서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CNN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날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뉴스가 다 들려오잖아요. 어디서 전쟁이 났다, 어디서 무슨 병이 돈다, 어디서 그냥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걸 다 뉴스를 보고 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해결할 힘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걱정 끌어다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하고 그래 보세요. 그냥 불안하고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게 되겠어요. 그러나 아예 그런 거 안 보고 사는 사람,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냥 하루 편안하게 그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아버지 오늘도 한 영혼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난리가 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괜히 끌어다가 그냥 걱정하고 말하고, 아니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떠들어요? 왜 떠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움직이는 이 교회 문제를 책임져 줄 사람 누구 있어요? 장로님 중에 누가 책임져요? 집사님 중에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주님 밖에는 해결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함부로 말을 하질 않아야 돼요. 이 말하는 거, 이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장성한 신자인지 어린아이 같은 신자인지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 두 번째로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수지 맞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밤낮 철없는 짓을 하지,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짓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개입하고 내가 가서 말하고 뭐 수습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안 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목회하면 할수록 내가 가장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오전 중에 뭐 일 없으면 그냥 12시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감을 주면 또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그렇게 아주 은밀한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확인해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다 이렇게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돕고 싶거들랑 모든 문제를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이 좀 하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요 은혜롭게 해결이 되는데 이상하죠. 사람이 나았으면 복잡해지고 더 문제가 커지는데 기도만 하고 입 다물고 기도만 하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희한해요. 아멘. 이거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아주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참 이 생각이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 생각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나 좋은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참 좋게 해야 되죠.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감사하면서 원망하는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장성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세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 아주 멋진 성도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오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 장성한 성도예요? 대접자라시는 거. 항상 누가 오든지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목사님, 선교사님들 오면 되도록이면 그냥 안 보냅니다. 그냥 급하게 그냥 단돈 한 돈 10만 원이라도 그냥 빨리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저 차비라도 드리고 대접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항상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오든지 교회에 오면 복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수영로교회 갔더니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아이고 이렇게 대접받았고 이렇게 참 은혜 받았고. 누가 찾아오든지 항상 그렇게 대접자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오늘 설교했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을 돌보지도 않고 돌봄을 받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기 그런 철학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잘못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봐주고 언제나 살펴줘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성도고 장성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환난과 핍박이 많은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히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 장성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될 때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이 많을 때 우리가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참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제자들이 많아졌을 때 구제 대상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헬라파 사람이 있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구제에 빠짐으로써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이 교회 안에는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문제가 별로 안 생기는데 이 얻어먹는 사람들에게 이게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12사도가 교인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너무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말씀이 약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 집사를 이제 세우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까 하여튼 교회가 그냥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사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섬기는 일을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역자들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준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메시지를 막 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 동안에 이 앞에 길에 하도 차가 많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냥 추운데 서가지고 차량 안내를 했죠. 얼마나 저는 그냥 목사님들 그렇게 수고할 때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 걸 봤다 하면은 당장 그 다음날 뛰쳐나갈 사람들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세요.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하고 다른 일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날마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셨겠지만 우리 촬영 안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나. 아마 우리 교역자들이 다 체험을 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 촬영 안내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 표시합시다. 촬영 안내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자, 장성한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너무너무 모범적인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칭찬 듣는 사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서 베베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이분을 아주 이제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하고 잘 대접하라고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썼어요. 로마 교회에. 왜냐하면 이분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감옥 생활하고 밤낮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성도는요,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잘 데 없으면 잘빵을 내주고 또 대접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못하는 걸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가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종들을 잘 돕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도 되도록이면 주무실 장소를 준비하고 대접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편안히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여자가 먼저 나온 이유가
이 브리스가가 주로 하고 남편은 잘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줘서 그런데 이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주의 종들을 얼마나 잘 돕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그렇게 잘 도와준 분이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이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줄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장성한 성도는 고린도후서 7번째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조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헌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세요. 마음속에. 그저 항상 10,000원씩 하려면 10,000원, 50,000원씩 하면 50,000원 각자 형편대로 정해서 항상 그렇게 항상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항상 감사하는, 미리 그렇게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또 무슨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마다 어떻게 헌금하겠다고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하셔서 미리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믿음으로 작정을 하고 11조는 이제 주시는 대로 하면 되지만 그 외에는 작정을 하고 자기 믿음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준비를 하고 항상 그렇게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대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부부가 다 이제 작정을 하고 합니다. 작정을 해서 하는데 11조는 물론 그렇게 하고 감사도 의뢰히 하지만은 특별 절기 같은 데는 적어도 11조만큼은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해요. 그래가지고 교육관을 딱 이제 짓는다 하니까 딱 결정을 우리는 마음속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집회를 갔다 와서 사례를 받든지 어떤지 해서 하여튼 매달 얼마씩 딱 정해가지고 계속 한 2년 동안 그냥 했더니 제법 많이 되더라고요.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형편 따라서 주머니 사정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딱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됐으니까 믿음으로 작정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비도 지난해는 얼마씩 했는데 새해는 얼마씩 하자 결정을 하고 그렇게 마음에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은 그렇게 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참 마게도냐 교회는요 환난이 굉장히 심했어요. 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장성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보세요. 여기 신령한 자는 은혜 받은 장성한 성도를 가리키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은혜를 그렇게 충만하게 받지를 못한 평범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래서 어린아이,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죠.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니까. 밥은 먹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아주 칭찬하는 설교나 하고 좋은 설교나 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책망하면 삐져가지고 그냥 내가 이 교회 여기밖에 없나 이러고 나는 사이가 그냥 설사하는 사람. 밥을 줬더니 그냥 설사해버렸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보면 못 베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있어, 파벌이 있어.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밤낮 서로 으르렁거리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따라 행함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따라가면 저절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김 장로 따라가고 박 장로 따라가고 최 장로 따라가고 이러다가 보면 교회가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옳고 그른 거 따지면요, 교회는 아주 수라장이 됩니다. 세상에 완전히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옳은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지. 다 허물이 있죠.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옳고 그른 거 가지고 따지면 교회는 아주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장성한 사람이냐,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이 직접 그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기도만 하고 말 안 해. 옳고 그런 거 말 안 해.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는 성령이 감동을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도 않고 해결이 되는데, 옳고 그런 걸 자꾸 가서 따져.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주장하는 사람은 이쪽에 몰리고 저 주장하는 사람은 이쪽에 몰리고, 그래가지고 패거리가 생겨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쪼가리가 나고 그냥 엉망이 돼요. 그게 마귀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언제나 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젖먹이신 자들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맨 밑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 거기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여기 알렉산더 또 나왔죠.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삐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그릇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삐딱하면 예수를 믿어도 삐딱하게 믿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믿음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양심이 착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작아도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 양심이 화인 맞아 있고 양심이 삐뚤어져 있고 양심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심을 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파손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후메네오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손대야 해결되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복을 하면서 양육을 받아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해를 많이 줬으니, 그렇게 괴롭혀 줬으니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로 대적을 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고.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오늘 우리 집사 되실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아직도 술을 못 끊어가지고 가끔 드시는 분 있죠? 혹시 주무시기 전에 한 잔씩 하시는 분도 있죠? 그것도요,
습관이 되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셔야지 습관적으로 자꾸 하다가 보면 아주 임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되지. 그런 짓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집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 주님 만난 체험이 있고, 주님의 음성 들은 체험이 있고, 주님이 자기에게 특별히 베푸신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 그런 게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그런 게 없는 사람 그런 집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험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신년 새해부터 이제 재직으로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